여러분 제가 오늘 계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계란입니다. 계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또 이 계란을 놓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계란이라는 게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란을 삶으면 뭐가 되죠? 삶은 네, 계란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삶는 거 정도로 만족 못해가지고 아주 구워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계란이 돼요? 구운 계란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계란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계란을 후라이하면 뭐가 될까요? 계란 후라이. 잘 따라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계란을 후라이하면 계란 후라이가 되죠. 또 그 계란을 풀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풀어서 막 말아요. 네, 막 계란을 말립니다.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계속 말아요. 네, 사정없이 말아요. 그럼 뭐가 돼요? 계란 말이가 됩니다. 그리고 원체 또 날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란을 깨서 잡수신단 말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계란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음식 재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계란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긴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계란을 삶든 굽든 뭐 후라이를 하든 풀어서 말든 뭐 찌든 날로 먹든 뭐든 간에 어떻게 먹든지 간에요, 계란을. 그 계란을 먹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계란을 먹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맞추시는 분요? 이거 문제입니다. 퀴즈인데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 계란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전혀 썽이 안 찬다는 표정 들으시는데 제가 예배도 명색이 나사롭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쪼잔하게 계란 하나가 뭐예요? 맞추시는 분은요? 계란 한 판을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나사롭게 수준이 있는데, 그쵸? 이 계란 한 판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삶든 굽든 찌든 풀어서 뭐 말든 어떻게 먹든지 간에요.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숫자 세기도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네 벌써? 나 방금 깨야 된다 대답하신 분 솔직한 게 손 들어보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밖에 못 준비했는데 준비한 거 다음 주에 드릴게요. 제가 방금 다 봤습니다. 약속한 거 지킵니다. 다음 주에 계란 한 판 담을 가방 가지고 오세요. 여튼간에 맞아요. 감사합니다. 당황스럽게도 많이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계란을 깨야 된다고요. 계란을. 모르겠어요. 뭐 가끔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진짜 별의별 걸 다 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땅에 떨어진 흙파 먹는 사람도 있고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뭐 이렇게 수두룩빽빽인데 뭐 그런 것까지 먹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 요상한 거 먹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제가 계란 껍질 먹는 사람 혹시 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TV를 통해서라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계란 껍질째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요, 어찌됐건 간에 계란을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란을 깨서 계란 껍질을 벗겨야 계란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계란에 비유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란을 깨야만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결국 내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승질,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홀라당 싹 다 뒤집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 아주 만난 믿음이 된다. 라고 그렇게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지극히 성경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내가 된통 깨져야, 내 고집, 내 욕심, 내 승질, 내 자아가 깨져야, 그래야 믿음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다고. 아멘이신가요? 근데 아멘이 슬픈 아멘처럼 들려요. 우리가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가 어때요? 깨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깨지는 거 좋아하세요? 아주 그냥 건드렸다만 봐라. 내가 가만 안 있어간다고.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누가 나를 깨뜨리려고 하면 우리 그렇게 버럭 승질이 올라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또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서 있는 이 목사가 제가 성질 머리가 어떻게 괜찮아 보이세요? 막 겁나게 고집이 세 보이고 막 그러신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결같으셔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무슨 고집이 세고 썽대머리가 고약하고냐고. 아유 성격 참 좋으시지. 한 번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서로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아. 이제 다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솔직히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통 삐쩍 꼬는 사람들 승질머리가 보통이 아니고 머리가 괜히 벗겨졌더냐고. 제가 목사밥 먹은 지 그래도 몇 년 됐다고 이제는 여러분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고 그럽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솔직히 좀 다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각자의 고집과 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요, 나를 들었다 놨다, 내 고집과 성질을 꺾고 깨서 나를 바꾸려고 한다? 우리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하튼 우리랑 참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어 보니까 어떻게든 그런 우리를 깨보시려고, 깨뜨리려고 없는 고난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좀 보실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 하나 더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보세요. 두 말씀 다 제가 색칠도 해놨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연단. 쉽게 말해서 단련시킨다는 거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더 굳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 연단을 시키신다. 이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연단한다 그래요? 환난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기를 확 돋구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멘 할 수 있죠.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당장은 너무 힘들겠지만 이 고난의 때를 그래도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낸다면 하나님이 더 빛나는 믿음, 흔들림 없는 그런 연단된 단련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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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머리로는 아멘인데 이게 참말로 아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깨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요. 왜요? 깨지면 아프거든요. 깨지면 모양이 이뻐질 수가 안 이뻐지거든요, 모양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툭하면 깨뜨리고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으로, 시험.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밤중에 전화를 받으셨대요. 급하게 병원에 얼른 와서 신방 좀 와주시라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밤중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목사님이요, 이 전화하신 분이 그 교회 이제 교인 성도님이셨는데 자기가 급하게 이제 밤중에 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방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술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방구가 나와야, 이제 수술 받은 데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놈의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수술 받은 데가 문제가 터지게 생겼으니, 얼른 오셔서 기도 쪽가해달라고 목사님을 밤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목회 인생 처음으로 방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주여, 이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서 속히 방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 방구가 나올지어다! 방구가 나올지어다! 그래서 방구가 나왔대요. 놀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방구의 역사를 경험한 그 분은, 그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놀라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방구기도 준비했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방구기도 필요해서 밤중이라도 저한테 전화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창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방구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방구 타령이냐. 죄송합니다. 더럽게 방구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방구도 사실 제때 나와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도요, 좀 막힘없이 뻥뻥 뚫리고 시원시원하기를 바라지 않냐라는 겁니다. 뭐시 그냥 하는 일마다 시원하지가 않고 막 나올 게 안 나온 것 마냥 찝찝하니 그냥 속이 도록했었고, 아들 딸 보면 이것들 앞가림이나 지 앞가림이나 하고 살 수는 있을까 걱정이 오만가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변비 걸릴 것 같고 답답하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많지 않으시냐?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찌 우리 집에 또 목사님이 CCTV를 달아놨나, 딱 우리 집에 얘기했었다고. 제가 이제 좀 보인다니까요. 여튼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막힘없이, 시련 없이, 아픔 없이, 고난 없이 빵빵 터질 건 터져주고 뚫릴 건 뚫리고 하는 그런 인생 우리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여하튼 깨부시는 거예요. 여하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요? 고난으로요. 시험으로요. 뭐를 위해서요? 나의 믿음을 연단, 단련, 훈련,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겠다. 그 뜻은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방식이 솔직히 형 우리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든데 해주셔야 설교를 마저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오늘 주신 말씀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저도 여하튼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요, 정말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제 얘기가 아닌데도 너무 딱하다 싶을 정도. 이게 성경 말씀에 이게 들어가 있어도 되나?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시편 88편은요 참 유별나요. 왜냐면 시작하는 1절부터 끝나는 마지막 절까지 주구장창 죽는 소리, 곡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한번 말씀과 구절 보실게요. 8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뜬 자 같으니. 한번 보세요. 안 좋은 말은 다 나왔어요.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대요.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대요.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무덤에 누운 자, 힘없는 용사,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얘기드렸던 쇠빠지기. 쇠빠지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혓바닥 빠지기라고요. 혓바닥 빠지기, 쇠빠지기의 그 억세고 고통스러운 재난에 완전히 자기가 죽은 신세, 살아갈 소망이 하나 없는 그런 시체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화딱지나는 얘기 나와요. 15절 17절 볼게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지독하리만큼 억세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산 송장마냥 죽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재난이, 그 고통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어릴 적부터 그래요. 그것도 뭐 고난이 왔다 갔다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온종일 매일같이 자기를 에워싸고 둘러싸면서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이 함께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추 긴장 다 끝나셨죠? 네. 이맘때쯤 되면 긴장철이 돌아오잖아요. 어떠세요? 긴장철 되면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항상 긴장한다고. 근데 이 날을 1년을 기다렸다. 신난다고. 긴장할 생각에 막 밤잠을 설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오 이 기쁨 긴장하는 날, 오 이 기쁨 긴장하는 날, 이렇게 찬송이 절로 나온다 하시는 분 계세요? 긴장할 생각에 막 기쁨에 찬송이 막 터져 나온다 하시는 분,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라도 계시면 내년부터는 그분한테 긴장 다 몰아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기대하고 좋아하시면 그러시겠어요. 얼마든지 몰아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도 남자는 남자라고 착히 여자 마음을 모르고 저런 소리 했쓴다고 긴장이 멋이 좋아서 기뻐 날뛰고 찬양을 하냐고. 이번에도 긴장하느라고 안 그래도 아픈 어디가 싹 다 그냥 요절레만큼 끊어질 만큼 아파 죽겠구만. 아때까지 다 들린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속이 펄펄 끓는 소리 한 번 더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그 긴장, 그 하기 싫어 죽겠는 그 긴장을 1년에 이렇게 겨울철 드라마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하루에 180, 1년 365일을 매일같이 온종일, 그것도 어릴 적부터 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긴장하려면 뭐 배추 숨 죽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숨 죽어 죽을 것 같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긴장할 때 들이부는 새우 젓갈 마냥 내 인생이 젓갈 같다고. 지금 주무시다가 계신 분들 목수가 욕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젓갈 얘기하는 거예요. 젓갈. 그 긴장할 때 쓰는 새우 젓갈 같은 게 그렇게 짠 게 내 인생 같다고 막 그렇게 푸념과 한숨을 내뱉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긴장하다가 두실팔자인지 김치만 보면 그냥 나는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래서 남들이 사진 찍을 때 김치 할 때 난 절대로 김치 소리 안 한다고. 치즈하면 치즈했지 김치 소리 안 한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온종일 긴장을 해야 되는 팔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보세요. 시편 88편을 쓴 이 사람도 지각에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만큼 인생은 문 셔터 내린 것 마냥 다 죽어가듯 억세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과 아픔을 언제부터 겪었다고요? 어릴 적부터. 쉬는 시간이 또 없다? 없다니까요. 온종일 자기를 에워싸고 둘러싸서 떠나지를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 것 하겠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힘들긴 했겠다. 아니, 참 안 되긴 했다. 그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 싶은 게, 너무했다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화통 터지는 얘기를 해놨어요. 6절과 7절 보실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14절 15절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뭐 했다고요? 당황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온갖 그냥 고난과 시련을 온종일 시달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대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시편 88편을 쓴 사람이 한 얘기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내가 당황했다고. 차라리 옆집 내 아무개떡이 그런 거라면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돈 벌려가 놓고 돈 빌려가 놓고 깜깜 부수시킨 그 지옥 가도 아주 지옥을 가도 싼 그놈 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면 말이 되죠.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아닌 주님이 나를 일부러 이렇게 피똥싸게 죽어라 고생을 시키신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당황스럽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한 게 2013년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거의 12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오래 살았죠? 물론 저는 그 12년이 12일 같이 느껴졌습니다. 믿어주세요. 주둥이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거진 다 저보다 이제 결혼 선배님들이시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교회에 와서는 솔직하셔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직 짝꿍을 천국 안 보내시고 같이 사시는 분들 얘기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신랑 얼굴을 보면 아직도 막 찌릿찌릿하다.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나는 아직도 신랑 얼굴만 봐도 막 찌릿찌릿, 심장이 찌릿찌릿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도 있다고 손 좀 들어주시지. 같이 오신 분들. 찌릿찌릿은 무슨 그냥 아주 쩌릿쩌릿하다고. 그냥 뼈마디같이 쩌릿쩌릿할 만큼 싫어 죽겠다고. 얼굴만 봐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무엇이 하려고 먹었지. 뭐 했다고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제가 노래를 요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다시 보니까요, 특히나 너무나 은혜롭고 막 사랑이 넘친다 싶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보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마당에 있던 병아리 한 쌍이 안 보여가지고 병아리 봤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어쨌다는 거예요? 몸보신 하려고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 했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씩이나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군, 잘했어, 이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이 인간이 그냥 멀쩡한 병아리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렇게 잡아먹으면 쓰겠냐고. 하여튼 자기 몸뚱아리는 엄청 생각을 한다고. 마누라 몸보신 그거 먹을 때 내 생각은 안 났냐고. 마누라 몸보신 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지 혼자 그냥 탁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대판 부부싸움 나지 않겠냐고. 이 현실과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한테 그런 원통한 마음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 있냐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연단을 훈련을 시키시겠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좋았군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빴군 나빴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쏟아질 때가 솔직히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오늘 주신 시편 88편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8편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대부분 써져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는 1절 말씀 위에, 성경 보시면 1절 말씀 위에
이 시를 누가 썼는지를 적어놨어요. 제 성경에도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를요, 에스라인 헤만이 썼다는 거예요. 이름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시편 88편은요, 여하튼 간에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찬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발음도 별나게 어려운데요. 마할랏 르안롯. 이 말은요, 병을 뜻하는 거예요. 병. 맥주병, 소주병, 막걸리병 할 때 그 병 아니에요. 입맛 다시지 마시고.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아픈 그 병이요. 여러분이 평생 앓고 사는 그 병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쭉 보셨지만 뭐 죽음이니 생명이니 무덤이니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죽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파 죽겠다는 얘기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부른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교훈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솔직히 무슨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편 88편은 여하튼 그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더군다나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한테 있다는 그 비틀린 믿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정내미가 솔직히 완전히 떨어져 바닥나버린 처지에서도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해줄 교훈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시편 88편은요 수없이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한 번 시원하게 받지 못한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마지막 남은 믿음의 한줌을 짜내서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 때문이라는 원망의 마음만 커져요. 답답한 거죠, 주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믿음 때려쳐야죠. 그 믿음 때려치면 그만인 것을. 주님이고 뭐고 그냥 영 끊고 살면 될 것을. 그럼에도 이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준비했다고요. 이를 아삭바삭하면서도 다시 또 하나님 밑으로 기어 들어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개 탔다? 믿음으로 뽕 꼬았다? 하나님한테 믿음 투자했더니 배당금이 엄청나더라? 열매가 한 보따리더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때요? 한평생 시름시름 앓다 살다 갈 거예요. 툭 하면 아프고 구르고 깨지고 나자빠져. 그래서 하나님 탓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믿고 하나님한테 쓴 일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살다 갈 거라고요. 탐스럽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런 열매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주신 게 설령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결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88편이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편 88편이야말로 가장 믿음적인, 가장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본다고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믿음으로 병이 낫고, 그게 성경은 다른 말씀이 물론 많이 나오고 너무 귀하고 은혜롭긴 하지만서도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얘기뿐이 이 시편 88편이 그 씨름을 그럼에도 원망스러운 하나님이랑 끝까지 하겠다고 끝끝내 그 하나님과 함께 결판 보겠다고 하는 이 시편 88편이 그래서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가장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맞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놀라 자빠질 만한 이제 머리털도 별로 없는데 제 머리카락이 바짝 솟을 만큼
깜짝 놀라 잘 빠질 만한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계 마무리를 위해서 직접 접시 세트를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접시, 그릇 세트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앞에 나온 사진의 접시 한번 봐주세요. 접시랑 뭐 찻잔이랑 해가지고 실제로 돈 받고 파는 이제 접시 세트입니다. 한 5개 들어있대요. 여러분, 질문. 이거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나는 이 접시들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얼마짜리인지 안다. 사실 접시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비싸진 않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현재 인터넷에서 파는 가격이 이렇다고 합니다. 꼴랑 106만 2천 원밖에 안 해요. 접시 5개, 컵 하나 서비스 들어있어요. 그런데 꼴랑 106만 2천 원밖에 안 한다고. 배송비 빼고요. 106만 2천 원이요. 에르메스인가 메디아스인가 하는 브랜드에서 파는 거래요. 네, 그릇 몇 개 들어있고 컵 하나 들어있는 게 꼴랑 106만 2천 원 한다고. 너무 싸서, 그쵸? 우리는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싸서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우리 수준에 어떻게 이런 걸 써요? 너무 싸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표정이 서로 슬퍼 보이긴 합니다. 여튼간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건 아니고 그릇 하나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10,000원. 얼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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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추신 분한테 계란을 드릴 걸 그랬네. 이거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3,000원. 어이구, 집사님 어떻게 하셨죠? 3,000원짜리. 고창 읍내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그릇입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로. 제가 어제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106만 원이라고요? 그 돈이면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그릇 350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이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50개 살 수 있다고요. 그때까지 못 써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릇 위에 뭐를 올리죠? 음식을 올리잖아요. 보통 그릇에 음식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 그릇을 먹나요? 그릇에 있는 음식을 먹나요? 그렇죠. 먹는 거예요. 환장한 사람이라도 그릇까지 씹어먹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가 그릇 위에 음식을 올리면 당연히 음식을 먹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에 있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릇에 있는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사나스럽게 싶고요. 우리가 이거 확실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상황, 형편, 배경, 처지, 능력은 꼴랑 죄송합니다. 솔직히 3,000원짜리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6만원짜리 그 비싼 명품 그릇 같은 인생 보면 솔직히 배 아파 죽기도 하겠고 나라는 그릇은 고작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그릇 같아서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해요. 그러나 106만원짜리든 1,600만원짜리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올려져 있지 않다면 반대로 그릇에 3,000원밖에 안 하지만 그 3,000원짜리에 하나님이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좋은 거겠냐고요. 결국은 누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맛을 볼 수 있겠냐고요. 그릇은요,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106만원짜리 그릇은 안 깨진답니까? 비싼 거라고? 조금만 툭 쳐서 땡그랑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 그릇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내 이 초라한 그릇, 닳고 닳아서 어디다 내놓은 기도 부끄러운 이 그릇에 기어코 하나님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8편을 쓴 그 사람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 3,000원짜리 그릇에 올려서 결국은 그 기도 덕분에 영원한 천국의 맛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서 함께 간단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